여러분, 우리 주님의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끝이 아니라 그게 통행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멋진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통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그 문학가들, 시인들, 또 수필가들, 그리고 음악가들, 또 미술가들, 이런 분들 가운데 신앙심이 정말 깊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톨스토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또 이렇게 또 소개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섹스피어라든지 괴테라든지 빅토르 위고, 이런 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성경 속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얼마나 잘 이렇게 비춰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세계적인 분이고요, 전 우주적인 분이시고요,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아주 번쩍이는 이런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뜻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부활절기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그 새벽 예배 때 부활절 새벽 예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마가복음, 내일은 누가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을 좀 보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AD 27년쯤 펼쳐진 그런 사건입니다. AD 27년. 그러면 AD 27년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거든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D 30년이다 치면 한 33, 4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33년, 4년 정도면 그때의 그 기록을 또 남기지 않았어요.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있던 사람들도 나이를 한참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죠. 교회는 자꾸 부흥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모이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부터 다른 능력에 의해서 많이 교회는 생겨나고 인원은 늘어나고 부흥하고 책은 없어. 그들이 유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구전입니다. 구전. 입술로 전해지고 입술로 전해지고 입술로 전해지는 이런 구전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전이 좋기는 해도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당시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 더 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출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혹하는 영은 늘 교회를 와서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악의 핍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연필이 있다는 게, 펜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연필, 펜 뭐 필요 없어요. 왜? 핸드폰에서 직접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참 요즘은 책 만들기 좋습니다. 요즘은 책을 만들기로 말하면 정말 좋습니다. 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죠. 오려하게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사해서 참 요즘, 여러분, 제가 책을 6권 썼잖아요. 6권이 쓰여진 이 책을요, 하나님이 요즘 이렇게 인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1권에서 돌베개 묵상 시집까지, 심지어는 선포 기도문까지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제가 보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제가 사실은 선포 2, 선포 3, 선포 4는 23번 넘게 제가 출력을 해서 샤우팅을 하고 또 고치고 넣고 빼고 또 다시 빼고 넣고 빼고. 여러분들이 선포책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하지만 그곳에는 약간의 저의 애씀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빼고 넣고 다시 또 출력하고, 빼고 넣고 다시 또 출력하고. 이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이요,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의지하는 유일한 자료는 구전이었습니다. 구전. 말 잘하는 거. 저 같은 사람은요, 기억력이 없어요. 옛날 그 사건들을 기억해내는 일에 굉장히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해서 성경을 썼으면 아주 못 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10년, 20년 것도 그 상황을, 난 여자들 보면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에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지금 엊그저께 이야기처럼, 오늘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들, 천재들이 구전에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30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이 봤어도 틀리게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이 봤어도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특별히 마가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배경 때에는 로마의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이 작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 쓰레기들, 예수 믿는 이 작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죽일까 하다가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불을 지른 그 범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막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막 그때 다 잡아 죽였습니다. 원형극장에 그냥 막 정치적으로 또 그렇게 또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에 밥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 죽입니다. 껍질을 벗겨 죽입니다. 펄펄 끓는 기름을 태워가지고요, 그 속에 산채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까지 이른 것은요, 이건 얼마나 이 기독교가 생명이고 그리고 진리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죽음 저편의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고자 약간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조금 자연스럽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못하면 내일 또 제가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다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참듯이 우리도 조금만 참읍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듯이 우리도 이 순교의 제물을 달게 받으십시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걸로 서로 막 위로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오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4년 여러분 지내보셨죠? 교회 함부로 못 왔잖아요. 그런 시기가 10년, 20년, 30년, 300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진리는 계속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번지고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2000년을 지금까지 이어온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서마다 다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내일은 기회가 되면 오늘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읽은 걸 다 못할 것 같고 오늘 하고 내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내일 모레쯤에는 또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부활절 새벽에 읽은 그 내용하고 약간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본 거하고 여러분들이 본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는데도 제가 보는 거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젊은이들이 보는 거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똑같이 봤지만 다르게 전하여 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요. 마가는 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기록했겠습니까? 최대한 팩트에 근접해서 기록하려고 했겠습니까?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노력을 귀히 여기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기는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살로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거는 기대도 안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그래서 부패를 좀 늦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무덤가에 무덤을 찾아가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여기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가복음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무덤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컴컴한데 무덤을 가는 사람 있나요? 이 컴컴한데. 그런데 이들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 예수님 돌아가신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 그런데 여긴 지금 병정들이 지키고 있잖아. 인봉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 무덤가를 향해 갔어.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깜깜한 곳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나를 기다리지도 아니하는데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이게 사랑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깜깜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모습을 봤다면 저 완전히 미쳤지, 저것들 완전히 미친 것들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앞이 안 보여요. 지금은 무덤이에요. 지금은 깜깜해요. 지금은 완전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여인의 행렬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어질 때에는요, 물 위도 뚫고 가고요, 산도 뚫고 가고요, 태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액션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가슴이 뜨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습니다. 자,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도 읽어봐 주실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저들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리요. 걱정을 하면서 간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 속에 무덤의 문이 열려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갔어. 만약에 병정들이 무덤의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겠지만 열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출발부터도 안 돼.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그래도 우리 한번 사정해보자, 가보 부탁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다쳤어, 안 돼, 끝났어, 힘들어, 불가능해, 획ጥ는 그러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속에 타오르는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을 계속 전진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야, 무덤가에 갈 수 없어, 병정들이 있어, 어림도 없어, 그러면요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봐, 아니야, 그래도 한번 우리 달려가 보자 말이야,
우리 한번 가보자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의외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전도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 그 말이에요. 아유,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바늘도 안 들어가. 아유, 내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막 호되게 거부하는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두들겨보자. 한 번 더 액션을 취해보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선포를 시작할 때요, 안 될 줄 알지만 계속 제가 접근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거절감을 당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그냥 웃고만 말어. 저는 이건데, 이거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번에도요,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무림고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 방송을 딱 터뜨리니까요, 이거를 안 성도님들은요, 아니요, 막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막 이 책 사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 책이 대체 무슨 책이냐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서점이 없거든요. 왜? 이 책은 그냥 다 말씀만 있어요. 이 딱딱한 책을요, 서점에 갖다 놓으면 누가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해. 단톡방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내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 스토어에는, 인터넷에서는 판매를 해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 설명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목사님들은 안 그래. 목사님들은 내가 하던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절대 안 받아들여. 그렇게 좋은데. 이건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충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이렇게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요,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새롭게 또 일하시고요, 새롭게 또 역사하시고요.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요,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작품을 내고요, 그 사람들이 책을 내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아니, 걱정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버렸어. 여러분, 전도가 이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잖아요. 에이, 우리 남편은 안 돼. 여러분 생각해요. 어젯밤이요, 지옥 가는 꿈을 꿨다니까요. 여러분, 어젯밤에요, 성령께서 지옥 가는 꿈을 꿔가지고 지옥에서 막 그 함성 소리 듣고 막 유황 막 그 냄새도 맡고 말이죠. 그 영혼이요, 아주 막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옛날에도 내가 몇 번 전도해 봤는데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에는요,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꾸준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마음을 여는 일, 그의 마음을 이끄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말 안 듣죠. 자녀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너나 믿어, 너나 열심히 해. 참,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전도할 때 참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단정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아니 세상에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얼마나 크면 심이 크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의 무덤을 봤어요. 그들은요 이렇게 이런 그 언덕이라든지 그 뒷동산, 바위 이런 것들을 파요. 우리는 우리 바위하고 그들 바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바위는 이게 막 끝까지 돌이잖아요. 그 터키라든지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러면 바위가요 산소와 맞닥뜨리면 딱딱해지는데 산소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위가 흙 같아. 그래서 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파놓잖아요. 그럼 이제 산소하고 접촉하잖아요. 그럼 또 바위처럼 굳어져.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 조상들을 모셔놓는 무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거를 이렇게 관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레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레일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런 큰 돌을 이렇게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 굴려서 무덤을 막아요. 바로 그런 무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무덤이 저절로 문이 그 막은 큰 돌이 저절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음 말씀은 내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새벽을 깨운 당신의 종들을 사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의 화두였다면,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었다면,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면, 순교를 앞둔 이들에게 큰 능력이었다면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부활의 큰 능력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차고 넘친 바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변함없이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정말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현장을 우리 삶 속에서 눈으로 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